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함께 시작. 다메섹에서 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지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랜만에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가 제가 됐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 같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여 분별하라, 성도여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2주간 고린도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연보의 문제라든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 사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보다 이 거짓 사도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후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를 신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을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모여듭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모여들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신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교회는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목적과 일맥상통을 해요.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어떤 자기의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같이 친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의 이익입니다. 개인이 이익,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간에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개인의 이익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치에 되게 목마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치에 여러 번 출마를 하셨는데 번번이 낙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마를 하시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곳이 그런 곳이 생각이 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치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먹게 되고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이익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3장에 걸쳐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장부터 13장까지 읽어보면 교리 논쟁이 없어요.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서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그 거짓 사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비면, 오히려 이단이면 저 사람들은 사이비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수긍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보면 모릅니다. 그렇다고 깊이 들어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일반 목회자인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과 목적이 세상과 구별이 없는 자.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중요시 않습니다. 교인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복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지금 통하고 한 마음이 되었냐면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도와 그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만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생긴 이래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계속 나타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목회자인데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목회자를 여러분 분별하기 쉬울까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난해요. 그리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 사역에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따라다녔습니다. 참다운 목회자, 참다운 교회, 참다운 성도를 만나는 걸 되게 많이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역 내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런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무엇을 아냐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목회자는 없고 완벽한 성도는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완전해요. 어제 분명히 그 후회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똑같이 반복해서 그 후회할 일을 하는 게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를 찾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른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바른 그런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바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목회자를 찾고 그런 성도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같이 봉사하고 동사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저도 행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때문에 울어요. 많은 또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울어요. 서로 울리고 울립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바른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목회자는 또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른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도 목회자도 성도도 그리스도만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서 우리는 분별이 난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르게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가 세워진 교회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회자와 성도를 분별하셔야 되고 진정한 목회자와 성도가 세운 교회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의 몫이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냐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여 분별하라. 성도여 분별하라. 성도여 분별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거짓 사도들을 들어오게 허용을 할까?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 좀 과격한 단어지만 타락한 성도가 생기고 타락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두고 계시는가? 교회가 정결한 자, 바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허용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더 든든하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가운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됐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가시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런 가시 같은 교회를 통해 목회자 성도를 통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애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더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요? 더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교리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정립이 되고 더 복음에 날카로운 게 될 때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느 때 더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을 때 더 정립이 되고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진 않지만 사도신경의 배경을 보면은 이단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호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를 거쳐서 주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치고 431년에 에베소 그 회의를 또 거치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를 거쳐서 확립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에 대한,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언제 태동이 되었습니까?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태동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10년 전에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강탈을 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에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수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교회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올바른, 또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교회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 목회자, 어디서 참 성도, 어디에서 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가운데 바울과 거짓 사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PPT 한번 잘 보이십니까?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리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어떤 자였냐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 세상적 기준이 뭐였냐면 힘과 용기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기준이었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 세상적 기준이었습니다. 온유와 관용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고난은 실패한 인생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교인 뺏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 빼앗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 회복을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중매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이 떠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위태로워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폐라는 것은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사역비를 받지 않은 그 바울에 대해서 무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사역비를 안 받아야 될까요? 예, 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아무튼 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바울은 성도의 종이 됩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성도를 종 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무보소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빼앗았어요. 끊임없이 빼앗았어요. 바울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뺨을 쳤습니다.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 사도가 성도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고 스스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허용을 하고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뺨을 치고 빼앗고 내 밑으로 군림시키고 그런 다음 여러분 저를 따르실 겁니까?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따랐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위해서 애썼던 자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고 성도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거짓 사도로 또 속이는 일꾼으로 메시아로 가장한 사탄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고난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오늘 말씀 읽었던 수치스러운 탈출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바울의 자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자랑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과 경쟁과 성취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바울 참 사도는 소명이 분명했고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한 종이었고 교인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바른 진리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소명이 자기 이익이에요. 세상과 구별 없는 삶과 태도로 살아갑니다. 인간적 자랑을 하는 삶, 비교육 경쟁, 과다의 포장, 복음을 이익의 통로로 사용하고 교인을 이익의 도구로 보고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 태도와 가르침은 예수와 먼 사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성도를 희생하려 했던 자가 바로 거짓 사도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성도는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자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가, 혹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 남산의 교회가 주님만 닮고 주님으로 그 닮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산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창원 땅과 한국 땅의 참 교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참 진리인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에게 그 분별력을 알려주신 것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가운데 그런 영적 리더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